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이 곧 7금 등잔대의 가운데로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산다 저를 일어나가지 못하노니 내가 스스로 하나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았으며 또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낙심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너희 총사를 벌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거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그것이 있으니 곧 내가 네가 남의 행위를 미워하는가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경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난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들에게 참 복된 날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참 영광과 진리로 주님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드리는 것만으로 감동하며 드리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것만으로 기뻐하며 드리는 것만으로 충만한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선목사님 또 귀한 말씀을 들고 있을 겁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마음 심령 속에 말씀으로 안면하여 하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항상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 올 때마다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갑니다만 오늘 또 부목사님 초청해 주셨는데 찬양하고 말씀도 전하라고 두 개를 다 넣어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교회에서도 말씀 전하고 와서 목소리 컨디션이 최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했습니다만 우리 가사에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셨는 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설교가 좀 깁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우재하 목사님 오전에 말씀 전해 주실 때 여호와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말씀 전해 주셨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실 일들을 우리가 잠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엿보기 원하는데 우리 이미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는 것처럼 성경 안에서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해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것을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주셨는가? 성경은 분명히 그 recipient, 수신자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 성경을 완성하시는 시점에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계시록을 기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신을 받는 주된 수신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성도님들이 시간이 되실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물론 대부분의 말씀들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7년 환란 기간에 일어날 일들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육신 안에서 행했던 모든 행위에 따라서 보상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존재의 목적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부득이하게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수신자의 이 교회에 보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전에는 몰랐던 그런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 천천히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성경이 열려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믿음 어린 사람이 성경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믿음 생활인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로 이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게 하시고 내가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 감추어진 보화들을 진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을 때 우리 지역적으로 이 수신자가 되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게 될 에베소가 그 하나였고요.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 7교회를 쭉 이렇게 펼쳐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부정적인 것을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실 때 반드시 그 책망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도 같이 주십니다. 해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런 교훈을 얻겠는데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들 이름들에도 보면은 무슨 서머나 교회, 무슨 필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 이름들이 많은 것이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겠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그런 이렇게 교회에 우리 타이틀들 정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인트로덕션에 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스킵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설교가 길어지니까 바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을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이 7교회에 모두 보내진 서신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명령과 예수님의 소개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7교회의 서신, 우리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항상 교회들의 편지를 쓰시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교회의 천사가 이 글을 받는지를 정확히 묘사하고 계세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느니 곧 7 등잔대의 한가운데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앙겔로스라는 성경 원어, 우리 천사를 나타내는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우리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사 이렇게 한글로 많이 익숙해져 있으실 텐데 또 그 성경 원어가 의미하는 바는 메신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그 사람 인편에 전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냈을 때 그 사람을 우리 메신저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는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수신을 받는 그 대상을 천사라고, 앙겔로스라고 지금 여기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한 186번 정도 인용이 되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한 76번 정도 인용이 되었고 대개의 경우에 우리 angelic being, 그러니까 우리 천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영광의 어떤 일부분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천사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교회의 수신자로서 나타나는 이 교회의 천사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어떤 독특한 임무, 직위, 다시 말해서 목회자를 의미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이고 또 문맥상으로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제가 계속 요한복음이라고 하네요.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과정 가운데 7 금 등잔대를 우리 사도 요한이 보게 하시고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이가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두르고 계셨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7 금 등잔대 가운데 서 계시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여기 7 별을 붙잡고 있는 이,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가장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방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님 이것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타성에 젖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매 일요일이 되면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오고 함께 예배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찬양하고 뭐 말씀 듣고 같이 교제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성도님 이것이 절대로 어떤 뭐라고 하나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고 친히 핏값 주고 사신 교회들을 방문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교회에 와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닫혀있는 그런 분들을 계속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지 성도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7별을 손에 쥐고 계시고 7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 여기 목사님 계시면서 이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우리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알고 계시지만 낱낱이 다 알고는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를 가장 적임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맡기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특별히 고원동 목사님, 여기 함께 조력하고 계신 우재하 목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여기 개별적인 상황을 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시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에 보내진 서신에서 이 서론 부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개별적으로 그 교회들의 상황을 얘기하실 때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I know thy works.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지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되시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섬세함을 가지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다루고 계시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모든 사랑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기 성경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데살로니가에 보낸 서신 속에 이 예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도님들 그 행위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에서 기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기성교회에 가보면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사랑이 많고 무엇인가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내면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행위가 우리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또 예수님께서 보상하시는 행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사랑의 수고를 언급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요새는 과학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농작물 이렇게 재배하고 하는 것들 보면은 야, 정말 저런 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쉽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과거에 농사 짓는 그런 농부들의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부지런히 가서 자기가 결실 얻고자 하는 그 농작물에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고, 우리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시면 알잖아요. 허리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그거 이제 제대로 펴시지도 못하는 그런 분명한 육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도님, 이것이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뭐 굉장히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그런 이제 뭐 휴먼 스토리나 뭐 이런 거 TV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쭉 따라가다 결국에 가면 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식들 사랑하는 거, 그죠? 손주, 손녀들 사랑하는 거. 그런 사랑이 기인해서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또 수고하는 모든 것들, 우리 먼저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차 간에, 우리 성도님들 상호 간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저분을 섬기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함으로 수고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섭리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주님의 섭리침례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망의 인내를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은 믿음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일 뿐만 아니라 소망의 인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어려움들 직면할 때마다 그것을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참고 견디면 이 세상에서 야, 너 참 훌륭하다 하고 상장 주든가요? 아니죠.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해주시는 거, 그거 바라고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합니다. 그 말이 뭐죠?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선생님들, 그 말 한마디 예수님께서 해주시면 저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을 지난다 할지라도 That's okay.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도님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고 적고 계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사악한 자들, 특별히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스스로 내가 사도다 혹은 뭐 스스로 내가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우리 아마 최근에 그 넷플릭스인가요? 거기서 한참 유행했던 나는 신이다 이런 프로 기억하시죠? 신이 버린 사람들 해서 뭐 이만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명석이니 이런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낱낱이 그들의 치부를 들추어내는, 성도님들, 그들은 아마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호의호식했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면서 종교라는 그런 타이틀 뒤에 숨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만끽하면서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조차 이것은 절대로 감춰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게 감춰질 리가 없겠죠.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을
분간해 내는 것은 성도님들 넷플릭스에서 할 필요 없어요. 어떤 MBC, KBS 이런 방송국에서 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다시 한번요, 성도님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순수한 교리를 가지고 양무리를 먹이는 목사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아멘. 성도님, 오늘날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희귀합니다. 다 잘 가르치다가 하나가 틀리면 그냥 그걸 바꿔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는 만족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기 위해 신속한 파멸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두 분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뭐 저보다 목회 경험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들여져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하는 그런 경륜들을 제가 감히 이렇게 뭐 우족지혈이라고 하나요? 아닌데 뭐죠? 조족지혈. 죄송합니다. 우족은 소발을 큰일 날 뻔했어요. 세 발의 피라고 저는 뭐 감히 뭐 따라갈 수도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성도님들 존중하시고 존경해 주시고 또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사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여기 시험에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내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어떻게 그들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내하고 같이 교회에서 아마 빌딩 펀드 했던 것 같아요. 빌딩 펀드를 할 때 우리 집에 금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다 갖다 팔자. 다 갖다 팔아서 우리 뭐 얼마가 되든지 그 교회 헌금을 하자 해가지고 쭉 가지고 갔어요. 쭉 가지고 가니까 결과적으로는 금이 아니었지만 그 금방에 가서 보니까 돌멩이를 하나 딱 놓더라고요. 돌멩이를 하나 딱 놓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가져간 이제 금반지다 그러면은 금반지를 거기다 이렇게 조금 갈아요. 조금 갈아서 돌에다가 이렇게 가루가 좀 보이게 놓고 이제 또 다른 그런 진짜 금을 갈고 시료를 이제 떨어뜨리더라고요. 거기서 뭐 14K, 18K, 24K 뭐 이렇게 순도를 정하는 그런 시료를 넣으면 그게 이제 색깔이 변하면서 이게 진짜 금이면은 진짜 금처럼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돌을 뭐라고 하냐면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시금석. 정말 이 금속이 내가 찾는 그 금속이 맞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판가름해주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혹여 같아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다른 무엇인가를 하려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분간해낼 수 있는 시금석은 성도님들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모르면 그래? 하다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나는 신이다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제 그런 이단 집단에서 나와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나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 나는 그가 참 신인 줄 알았다. 나는 그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성령 받는 줄 알았다. 여기 다 있잖아요. 누가 참 신이시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지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무지하면 그런 이단 그리고 잘못된 거짓에 미혹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성도님들 신실하게 예배도 참석하시지만 개별적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 이 좋은 성경 교사들 어디다 쓰시겠어요? 와서 질문하세요.
목사님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럼 목사님이 나 시간 없어요. 안 돼요. 이러실까요? 아니죠. 찬찬히 다 말씀 우리 설명해 주실 겁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의 귀중함을 아시고 이것이 성도님들의 시금석이 되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행위라든지 사랑의 수고, 이런 소망의 인내, 이 모든 것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성도님들 여기 우리 함께 모여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것들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섬겨야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음의 행위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피차 보여주고 피차 경험하면서 주님의 몸대가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정하신 때가 되면 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가 이런 풍성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약속하신 그 풍성한 결과를 여러분 개개인들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리고 교회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개별적으로 이제 세 번째로 책망하시고 그 해결 방법을 주시는데 4절 말씀에 보시면 4절 5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곳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시작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틀림없이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라고 조심스럽게 입을 떼셨어요. 저도 이제 제 아내하고 결혼한 지 27년 되나요? 평안이 몇 살이지? 27. 네, 27. 27이니까 우리 허니문 베비입니다. 27년, 결혼 27년 차인데 29년. 제가요? 그럼 그렇지 27년이니까는 1년 전에. 그런가요? 계산 못 하는 거. 제가 산수에 약합니다. 그렇죠. 제가 결혼을 한 지 이제 뭐 내모레면 30년이 되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미 결혼하셨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첫사랑했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의 남편을 처음 만나서 사랑에 콩깍지가 껴져가지고 막 따라다니던 우리 형제님들은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콩깍지가 껴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내가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막 하면서 쫓아다니던 그런 데를 기억하시나요? 손 들어보라. 그거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 주님의 신부가 된 교회를 향해서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만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치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예수님과 나누었던 첫사랑, 주님이시군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내게 소망으로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군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뛸 듯이 기뻐서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런 기쁨을 세상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냐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다녔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표현을 방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종종 제 애기 엄마하고 싸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가서 미안하다 그러죠. 미안하다 그러면 아내가 이제 지금은 난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제 안아줘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더라고요. 옛날에는 내가 조금만 안 해주면 그냥 삐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던 사람이 지금 완전히 모든 그 해탈의 경지에 도달은 괜찮아. 성도님들, 이 예수님께서 네가 그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난 이제 너 안 볼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말씀해 보시면 네가 떠났다, 네가 나를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원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에는 내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예, 저와 제 아내도 우리 신혼 때는 정말 없이 살았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야,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네 식구가, 그때는 세 식구, 그때는 네 식구였네요. 지금 5인데 그때는 막둥이가 없었으니까 우리 평안이 은교 조금 할 때 이제 뭐 초등학교 뭐 2학년, 1학년, 3학년 뭐 이렇게 저 아이들은 2살 터울이니까 애기 엄마랑 저랑 단칸방에서 뭐 아파트지만 뭐 조그만 아파트에서 사는 거예요. 박짝박짝하면서. 지금 살라 그러면 아마 조금 깝깝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그냥 사랑이 이렇게 점점 증대해 갔던 그런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성도님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상하시면서 네가 나를 따라, 그 젊은 시절의 친절, 정원한 때의 사랑, 하나님께서 회상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먹고 살 모든 것을 공급했기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 광야였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을 하나님은 지금도 갈급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절대 주님 섬기실 때 매너리즘에 빠지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성해졌지 마세요. 아, 주일이 됐네, 또 가야지. 내 이름이 여기 있네, 이거 또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훈련하시는 우리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별적으로 예수님께서 여기 칭찬해 주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이제 나중에 다른 교회에 쓴 그 서신 속에서 니골라 당의 교리도 언급이 됩니다만, 제가 거기 여러분들 받으신 설교 레이아웃에 이미 니골라 당이 무엇이며 어떻게 니골라 당이 기원했는가 하는 내용을 좀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핵심 교리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무율법주의자예요. 그리고 무도덕주의자들입니다. 가르침을 요약하면 율법의 때는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둘째, 육신은 악이고 영만이 선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다. 마치 무슨 이만희 이런 사람들 이렇게 가르침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행하든지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런 니골라당을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미워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라면 따라야 하는 모범이 있고 배척해야 하는 이단 교리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삶의 방식도 있고 우리가 따라하면 안 되는 그런 삶의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렇게 사는구나.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가령 우리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면 네가 노라고 얘기했구나. 나도 그게 싫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점점점 성숙해 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원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바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똑같은 교리의 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공통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7절에 있는 이 두 내용,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는 이것과 마지막에 있는 우리 예언적인 종말론적인 우리 예수님의 약속은 간혹 교회들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있는 4개의 교회들에서는 이 순서가 바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영어 성경에,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이 귀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이 귀가 그냥 ear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 속에서는 ears,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을 때 ears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특별히 교회에 보낸 서신 속에서는 그냥 싱귤러 폼입니다. 단수예요. ear.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되었든지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하나요? 우리 단일한 마음으로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물론 어떤 우리 해석을 달리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7교회를 교회 시대에 있는 7개의 다른 그런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들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이 서신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계시를 가지고 기록했을 때 실제 했던 7교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7교회가 다 다른 상황 가운데 있었고 더러는 칭찬을, 더러는 책망을 받았지만 이 모든 교회들에 보내진 서신은 영감으로 주신 것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7교회들에게 보내진 모든 서신들 속에서 우리가 단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야 된다라는 기대를 여기 말씀하고 계세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런 것을 보상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긴다라는 성경 원어는 우리 니카오라는 단어예요. 아마 나이키 하면 다 아시죠? 나이키는 운동화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리 승리의 여신입니다. 그 승리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졌고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정복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땅히 싸워야 하는 싸움을 싸워서 이기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절대로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고 승리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또 이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모든 싸움을 싸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여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중앙에 우리 예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식물들을 두셨는데 창세기 2장 9절 말씀해 보시니까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모든 나무를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행하게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시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위배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감추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해 보시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고 우리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우리 화염 검을 든 우리 그룹들로 그 에덴 동산을 우리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안에 생명나무가 존재가 마치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생명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과연 이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14절 말씀에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생명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추측컨대 굉장히 다양한 맛으로 우리 새로운 몸을 입고 있는 우리 뭐라고 할까요? 완벽한 몸을 입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 속에서 어떤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과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상상은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맛있어하는 그 과일의 맛을 생명나무에서 맛보시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처음 그 행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님들, 성경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납니다. 우리의 그런 어텐션을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거기 집중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님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지속해 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하신 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사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하시는 모든 주님의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눈 말씀은 성경의 말씀과 같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우리의 지식으로 자리 잡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참 역동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한, 성별된,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한 그런 개인이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초청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초청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행위, 행위는 행위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우리가 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는 부모들처럼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그랬습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들이 인내가 없이는 어떤 열매를 볼 생각을 마세요. 인내가 있어야만이 됩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대나무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안 쓰러진답니다. 그 이유는 5년간의 뿌리를 내린다고 한답니다. 참으로 얼마나 맞는 말인지요. 태풍에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뿌리를 깊이 내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여러분들의 사랑이 아주 굳건해야 됩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칭찬받는 이러한 형제 자매들입니까요? 여러분들의 처음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 처음에서 얼마나 익사이팅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초대했습니까? 처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저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지정해 주셨다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change of mind.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걸로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죄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교리적으로 많은 때는 그저 행위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잠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잠깐 손을 들어서 펴시겠습니다. 네, 처음 사랑 회복하세요. 여러분들 사랑은 잘못하면 식어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져요. 교회 가는 거 뭐 익사이는 것이 없어요. 그저 뭐 주님 섬기는 거 부담이 돼요. 네,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리타이어 했다는 소리가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이요, 처음 사랑이 문제예요. 네, 처음 사랑이 문제. 우리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세요. 우리 주님의 섭리 침례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듣는데 만족하지 않고 또 이제 들은 말씀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있고 합당한 헌신의 열매가 있고 합당한 섬김의 열매가 있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인내하고 마치 농부가 수확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 같이 인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소리에 만족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85장